제가 인천의 용현동 교회라고 부목사로 한 3년 섬긴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교회가 확장을 해서 땅을 사서 중축을 해야 되는데, 마침 교회 바로 붙은 담벼락에 붙은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은 역수론이에요. 점집. 그래서 이 집을 사야 되는데 이 무속인이 절대 그 집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늘 기도했죠. 어쨌든 저분도 교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속된 말로 영빨이 안 오를 거고, 우리도 저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괴롭혀요. 예를 들어서 금요 철야 때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향불을 막 피웁니다. 그러면 교회 창문 통해서 향 냄새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는 불을 붙죠. 이런 향 냄새가 나지 않는 저쪽에 교회당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끝까지 이분이 집을 안 판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피차 안 좋으니까 넉넉히 쳐드릴 테니까 이사를 갈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예 자기는 전혀 관계없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 이 지역 교인들이 사실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자기 집 들려서 점을 다 보고 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데요. 덧붙여 하는 말이,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들 가짜 신앙인 거. 사실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교회 가서 끝나고 집에 가다가 점집 들려서 이사날 보고 손 없는 날 보고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 저는 또 그 뒤로 얼마 후에 새로 이사 온 분이 이제 교회 등록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꼭 주일날 중간에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요. 평일은 안 된다고. 그래서 물론 뭐 주일이 바쁘지만 가서 신방을 드렸는데, 물었어요. 그 바쁘십니까? 그랬더니 오늘이 손 없는 날이라 오늘 이사하고 예배도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남의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드러내놓고 여러분과 저는 점집 가서 주일날 끝나고 가다가 점 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야고보가 교인들을 위해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항상 두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마음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산당, 오늘 본문에 나온 산당, 나를 위해서 만든 또 다른 제단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이런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고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들의 가장 큰 범죄 이유가 뭐냐면 산당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려 버리시겠다. 3절, 6절 똑같이 말하죠.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라. 심지어 6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단을 깨트려 버리겠다. 이 말은 오늘 원색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산당, 우리가 만든, 우리가 중심인 이 산당을 깨트리지 않으면 너희가 드린 예배조차도 다 깨트려 버리겠다. 이렇게 단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당은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요? 산당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요, 바마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에. 근데 원래 뜻은 높은 곳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합성어입니다. 바라는 말은 어디 가다, 그리고 마하란 뜻은 무엇을 향해 가다, 이 뜻이에요. 높은 곳에 왜 가니, 이 말기가 산당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에스겔서 20장 29절은 정확하게 이 말의 의미를 표현했어요. 한번 20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29절에 산당이란 어떤 의미인가? 20장 29절 말씀 1179페이지죠. 성경이 푼 산당의 의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은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란 말은 자 너희가 지금 산당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데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곳이냐 이 뜻이에요. 헛짓거리. 그래서 너희 안에 산당을 제거해버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고대 산당은 무성한 나무가 있는 산 꼭대기나 아니면 큰 나무가 있는 푸른 나무가 있는 그런 곳에 산당을 세웠어요. 오늘날 여러분 성황당이 어디 있어요? 큰 나무 밑에다가 제단 만들었죠. 또 굿당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산이나 깊은 산골에 이런 곳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이방인들의 산당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산당이 세워집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우리가 멸망하지 말자고 소위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우리가 홍수가 나도 흩어짐을 멸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오셔서 그들을 쳐버리죠. 그래서 말을 다 흩어놓고 세계 각지에 그들을 흩어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은 바벨론 종교를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곰도 형상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심지어 뱀도 이런 여러 가지 형상을 섬기면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각각 세계 곳곳마다 가서 그들의 종교를 세워서 산당을 만든 것, 이것이 이방인들 최초의 인류의 산당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이 산당을 세웠을까? 물론 그들도 고대 바벨로나 이런 고대 근동에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아서 이제는 내가 너희 신이고 나만이 너희의 여호와, 말씀대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야 돼요? 우상이 없어야 되죠. 근데 그들이 산당을 만들었어요. 어느 때인가요? 그들이 사사기로 거슬러 가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도 여호와를 섬겼죠. 성막을 짓고 회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이것 봐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네. 바알과 아세라장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을 통해서 그들은 물질도 늘어나고 자녀들도 형통했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가 믿을 하나님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신들도 소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뭘 믿었어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서 이것이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여러 곳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모든 숨쉬는 것 다 죽여라. 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함께하면 그들의 우상을 너희가 섬겨서 나를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랍니까? 가면은 그들의 산당부터 깨부셔 버려라.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산당을 섬기면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깊숙이 산당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이 단지파라는 그 12지파 중 한 지파가 이주하면서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도적질하고 제사장 옷을 도적질해서 거기다가 단에다가 제단을 만든 게 이것이 우상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단 위에 또 다른 산당을 다 부시고 그들의 신을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산당을 세웠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그들은 거기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섬겼던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은 먼 곳에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더 근접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시작은 좋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처음에는 산당을 만드는 신앙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어떻게 변질되냐. 야, 우리가 세운 이 산당에서도 제사 드리면 되지. 뭐하러 꼭 예루살렘에 먼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그렇게 그냥 산당에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산당의 의미가 어떻게 전락됐습니까? 풍요한 삶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세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그들이 이 땅에 보이는 목적, 이 땅에 보이는 물질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이 뺏기니까 바로 그것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여호와든 바알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산당이 변질된 우상의 제단이 돼버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섬기는 열심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겠다고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내가 성경을 언제 얼마 읽겠다고 정해놓고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순수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 정해진 모든 행위가 마치 모든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끼는 것. 어떤 분은 참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 뜻이 이게 확실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나는 꼬박꼬박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칼럼 썼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그 모든 기도가 다 양질의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이 없을 때는 그 속에 자기 산당이 세워져서 자기 생각과 의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의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너무 초라하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보장해서 오는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권세자,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초라한 눈에 보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잖아요. 그들의 우상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제단을 다 부셔버리잖아요. 이것이 오늘 신앙의 열심으로 출발해서 자기 탐욕으로 우리의 또 다른 산당을 만드는 우리의 우상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과로 말하죠. 산당과 제단, 오직 정해놓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제단과 그들이 섬기고자 했던 우상을 같이 묶고는 산당과 제단이 혼합된 신앙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심판을 명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3절 6절 말씀 산당을 다 깨트려 버리겠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기를 이르사를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6절은 뭐랍니까? 내가 너희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라.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산당만 깨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제사 드린 것까지 다 없애버리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제단을 세웠고 거기서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선포가 끊어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의 예배가 산당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제단의 예배입니까? 산당은 내가 가까운 곳에 내게 정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가서 제사 드리면 돼요. 내 소원을 거기서 이루면 돼요. 제단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곳이 제단이에요. 주일날 11시 시간이 여러분을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어느 때든지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삶의 고백과 향기가 오늘 예배로 드려집니까? 정말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는 자들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할 거고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진짜 법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너희는 너희 법을 세워서 제단을 산당으로 바꿔버려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건 절대 내가 모르는 일들이야.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여러분 필연적으로 여러분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있고 또 옆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기가 있다. 제가 게임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 읽겠습니까? 게임기 들겠습니까? 목사님과 성경 읽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게임기부터 가요. 천하 없는 존재라도 그 죄의 매력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제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살 수 있다면 1000번 만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의지와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아니 저는 얼마든지 컨디션 회복되면 죄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 죄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으로 내게 느껴지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죄를 이기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 원칙, 우리의 삶의 의지력 발동,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죄를 이겼다면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이래서 이겼는데 당신은 그것도 못 이겨?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인 삶이 뭐죠? 그런 고통과 번민과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쫓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산당 때문에 제단도 깨트려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배견할 자가 없어요. 속된 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3일 동안만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면 기도하지 말래도 다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3일 동안만 정말 이유 없이 아프면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복의 장소마저도 깨버리겠다. 제단도 없애버리겠다. 용서를 끊어버리겠다. 왜요? 너희 산당 때문에. 그리고 7절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겠다. 7절 말씀.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잔인해요. 너희가 죽임 당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분이었구나라고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그대로 원색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나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아무리 그려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위 무스테리온 그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우리 성경 묵상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잠깐 보이는 거잖아. 그날에는 밝히 보리니 지복직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자들이 해석해내는 신학자들이 해석해내는 여러분이 느끼는 지성과 이성과 신비한 능력을 느끼는 이 정도의 하나님 나라면 매력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이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이것만이 아닐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제가 느끼는 정도라면, 고백되어지는 거라면 이 정도 하나님 나라 매력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안 읽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심판의 목적과 구원을 선포하죠.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게 하며. 누구죠? 구원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 나를 기억하되. 자, 그곳에서 재앙을 당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비로소 뭐가 일어나요? 자기 성찰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배반한 자기 고백이 나와. 이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 나의 처음 자리가 어디였었죠? 지도절도 없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는데, 나의 처음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자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버리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겨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헬라 원어의 회개라는 의미는 처음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처음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렇게 시달리는 고생된 인생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슬픔이나 아픔이나 헤어짐이나, 그렇죠? 너희는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고,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세상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창세전의 처음 그 자리예요. 지상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난 자, 그들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베풀고 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한 고백을 듣겠고, 그리고 재앙 뒤에 반드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라. 10절 말씀.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죄는 반드시 내가 찾는다는 거 너희는 기억해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아, 맞아,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당하는 거야.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성경의 선포를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단을, 산당을 무너뜨리는 재앙을 주고 죽임을 당하는 구체적인 역사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산당이 되어서 예수가 우리 대신 부서지신 거예요. 4절 말씀, 너희 제단을 황폐하고 분향제단을 깨뜨릴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십자가는 그 당시 누가 권세자입니까? 로마 황제예요. 법 없는 자들의 법이 십자가에서는 힘있게 보이잖아요. 거기서 하늘의 법 예수는 죽잖아요. 너희의 그 우상 제물 앞에 너희가 지은 죄가 정죄당해서 거기서 죽으리라. 누가? 예수가, 하늘에 왕하신 예수가 불법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무릎 꿇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재앙을 예수가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산당이 되셔서 우리 대신 재앙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셔서 우상 앞에 무너뜨린 십자가 예수.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이 대신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죽이신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7절은 또 너희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뭔 줄,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너희를 살리는 내 사랑의 위대함이 뭔 줄 나는 너희로 십자가에서 보여주겠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랑이 나를 붙들어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다. 죄가 재미없어질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텔레오 그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 나는 절대 내 남은 조그만 용기만 있어도 거기에 죄를 담을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13절에 그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이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인자가 높이 들려야 사람들이 돌아오랴. 십자가 높이 골고다 높은 곳에 누가? 너희가 세웠던 산당에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그곳은 너희가 좋아하던 자리, 세상에 드러나고 싶은 자리, 푸른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고 뭔가 세상의 힘과 권력 가지고 우람차게 살고 싶은 너희 욕망이 솟구치던 자리, 그 자리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들려지리라. 너희 마음의 우상과 탐욕과 자기를 위해 가득 찼던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던 너의 그 모습들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재앙을 내리고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리라. 그렇죠. 10절 말씀,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어떤 말,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씀이 헛되지 아니한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는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약속을 해 너희를 살리는 그 말씀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걸 믿음이라 해요. 조석 변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술 먹고 집에 와서 기분 좋다고 5만 원짜리 딱 꺼내줄 때는 아버지가 참 사랑이 많고 아버지 멋진 분인데, 술 먹고 기분 나쁘다 집에 와서 아이를 구박하면 그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컨디션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됨에도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분을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것을 사랑의 능력이라고 해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 능력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힘이에요. 재앙을 통해서, 아들 예수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증명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남은 자가 되라. 9절에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되라. 우리는 다 죄로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 바로 그게 누구다? 교회야. 바로 너희들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은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로 그 은혜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교회 사명이라고 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사명이 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이 살아갈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그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야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더 이상 사망이 너희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왜? 예수가 온전한 제물 드셔서 산당을 부수고 온전한 제단을 만드셨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에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왜? 연약해서. 그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아들을 대신 그 율법의 죄를 정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며 이제는 너희가 그러므로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그 아들 예수에게 다 입히셔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걸 이루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하실 것이며 그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으로 끝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 영생을 얻고 그것이 보장되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살게 하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인 우상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이 무엇일까요? 제단과 함께 내 욕망이 여전히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탐욕을 품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날 산당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하나님을 따르는 법과 세상을 쫓는 법이 있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산당은 우리의 마음자리예요.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갈등하는 자리. 우리의 산당은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선인 하나님보다 탐심이 우선인 바로 내 우상의 자리. 이것이 산당이에요. 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는 우리 생각의 자리가 우리의 산당이요 우상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편리주의. 사람의 문화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맞춘 거예요. 또 편의주의.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는 막 구창하게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 싫어.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러 갈 거야. 이게 편의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해버리는 거. 혼합주의. 세상적 풍요와 하나님 나라 거룩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예수도 믿고 세상도 좀 잘 살아보고. 세속주의. 성경의 원리를 사용해서 세상 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돈 벌고 복 받아. 이게 뭐죠? 세속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가 저자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누리는가 혜택자로서만 성경을 해석하려는 마음. 교회 제도와 예배 우선이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시대에 맞게 그렇게 변해가는 것. 이것이 산당이에요. 삶의 적용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음의 생활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요구 앞에서 속수무책당하고 그것을 따라가 버리는 것. 우리의 삶의 적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와 구원을 위해서 내 자아가 무시당해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무시당해 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잖아요. 자존심이 다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은혜를 위해서 자기 자아가 무시당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생활인데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살고 그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성경적 적용을 세상의 포커스에 맞추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산당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끊임없이 구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산당인 우상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탐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자아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직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은혜를 위해서 내 삶이 사용되게 하소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것은 간단합니다. 광야를 잊지 마라.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산당도 광야의 길이다. 제단은 영생의 길이다. 영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교회가 되시고 남은 자의 증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